여러분, 관계가 힘드세요? 부부 관계가 힘드세요? 자녀의 관계가 힘드신가요? 해도 너무 해서 너무너무 힘드세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면 나와 내 주변이 천국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통제 가능한 자는 나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착각이죠. 누군가가 내 통제에 들어오를 때는요, 그 통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사의 통제를 받잖아요. 월급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월급 안 받아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회사를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통제 받아요? 안 받죠? 자녀들이 통제에 들어오죠. 착각하는 거야, 부모들이. 근데 자녀들이 독립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부모 통제 안 받아요. 지금은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 통제 속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통제 가능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통제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래도 통제 가능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사실 이 간단한 답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된다.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답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지근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보려는 거지근성 말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려서 쉽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으른 처사 말이에요. 상대방 변화시키는 것이 쉬워 보이죠? 근데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리라니까요. 이미 나와 있는 진리예요. 상대방을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내 배우자를, 자녀를, 주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깝깝하시죠? 안 될 것 같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미 이 행복을 얻고자, 변화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상담이니 코칭이니 명상이니 참선이니 하는 것을 해가면서 말해요. 제가 알고 있는 상담 기법만 해도 20여 가지 가까이 돼요. 제가 코칭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0가지는 훨씬 넘어요. 15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변화된 나은 삶을 살 수 있나 끊임없이 연구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진 하나 봐보세요. 이게 자동차잖아요. 이 자동차인데 불 꺼주고 이게 자동차인데요. 윌리엄 글래서라는 정신과 의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변한다면 마음이 변한단 말이잖아요. 그 마음의 핵심 요소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변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글래서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생각이 낸 것이 이거예요. 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생각, 행동, 생각, 감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자, 어떤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생각에 의한 우울을 유발시키는 생화학 물질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울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사륜 전륜 구동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온 그 출력이 이 네 바퀴에 다 동시에 전달된단 말이죠. 그게 사륜 전륜 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래서가 뭘 발견했냐면 이 중에 하나만 변화되면 나머지도 따라 변한다는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 병원에서 약 먹잖아요. 생화학이죠. 네. 그래서 우울한데 그 우울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화학 물질이 그 약을 통해서 내 몸에 퍼지면 감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담 자격증이 바로 이 현실요법이에요. 현실요법에서는요, 우울증은 누워 떡 먹기예요. 제일 치료하기 쉬운 마음의 병이 이 현실요법으로 하면 우울증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요. 자, 우울증은요, 마음이 이렇게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무거워요. 천근만근 손가락 까딱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금방 고쳐요. 어떻게 고치느냐? 둘이 같이 걸어요. 점점 빠른 걸음으로 걷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걷고 나중에 뛰어요. 그러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손가락도 까딱이 싫잖아요. 걷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씨 또 뛰라 그러잖아요. 못 뛰어 궁시렁거리면서 막 뛰면 숨이 헐떡헐떡 하잖아요. 좀 그만 좀 뛰지, 숨 찬데 막.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우울한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다르면은 여기에 따라 생화학 물질의 분비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죠. 그러죠? 또 빨리 뛰면 피가 빨리 도니까 기분도 상쾌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울의 느낌이 날아가 버려요. 다시 또 집에 가면 또 우울한 생각을 하고 우울한 느낌이 또 일어나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뛰잖아요. 이걸 일주일만 해버리면 우울기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 가지고 정신과 가시면 치료 못해요. 그래서 3년 약 먹고 5년 약 먹으라 이러거든요. 네, 우울증은 현실요법으로는 정말 간단히 치료가 돼요. 현실요법에서 생각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요법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생각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가를 분별해 봐라. 두 번째,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냐? 그러면 이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라. 도움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럼 이제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를 추가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적인 생각인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이 힘든데 그 생각이 뭔 하나님적이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버리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개발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 존재적인 마음까지 발견하고 이것을 대중화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4학년) 때까지 꼴찌를 한 애가 옵니다. 제가 5학년 때 4년 내내 전교 꼴찌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 부모는 어떨까요? IQ가요 90이 안 돼요. 그러면 경계성이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 IQ도 낮은데 성적 꼴찌야.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상담을 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딱 전화로 저는 학교에 상담 안 갑니다. 선생님 제 입장 대보세요. 학교 가고 싶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머니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해줄 기회인데 왜 어머니가 그걸 놓치냐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오셔야 된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자마자 울어요. 4년 내내 꼴찌인데 무슨 희망이 있어서 IQ 90이고. 어머니 우리 누구는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학생이라는 역할, 아들이라는 역할,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 함께 가르치고 우리 누구가 가진 99의 존재의 힘을 그리고 어머니부터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 아이를 그 다음날 앉혀놓고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서 누구야, 너는 1과 99로 나눠져 있는데 역할이 1이야. 학생 역할, 아들 역할 하고 있지? 근데 너 있잖아.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이 99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 보이는 역할이 지금 1이 너에게 배정돼 있어. 근데 안 보이는 거 99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 10개 역할을 네가 평생 하게 될 거야. 살면서 아빠 역할도 하고 어디 가서 네가 직업인으로서 무슨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런데 너 학교를 16년 동안 다니는데 4분의 1이 지금 흘러갔어. 16년 열심히 해도 1이야. 근데 4분의 1이 꼴찌니까 1을 4분의 1 하면 0.25거든요. 아무리 많이 마이너스 쳐봤자 0.25다. 제 어머니께도 그랬어요. 아이가 100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마이너스 100 처리하면 그게 정서폭력이에요. 근데 얘는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다 마이너스 100 처리를 받고 있잖아요. 어머니 이거 99 우리 함께 플러스로 끌어올려요. 알려줘요. 어머니가 막 우시고 약속하고 돌아간 거예요. 아이한테도 그대로. 너의 99가 이제 안 보이지만 깨어날 준비를 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깨울 자격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왔다. 넌 이미 100이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손을 잡고 해주고 그림을 그려서 해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겐 두 개의 나가 있어.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보이는 나는 작은 나. 보이지 않는 나는 큰 나. 우리 누구는 큰 나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선생님은 우리 누구의 큰 나를 계속 말해줄 거야. 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얘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때가 3월이었는데 4월 말. 자, 제가 큰 전지 하나씩 나눠주고 자, 여기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졌고 이 돈으로 가게를 설립하든 회사를 설립하든 팔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리고 팔아봐라. 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있는 모둠이 뭘 했는지 아세요? 횟집. 횟집. 너무 특이하죠? 여러분 너무 기발하죠? 어린이 횟집인데 그 횟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동을 10개를 까먹으면 뭘 하나를 줘요. 앉아서 고동을 까는 거 이쑤시개로. 집중력. 근데 고동을 10개를 까면 그 다음에 가서 뭐 다른 거를 까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인형 하나가 나와요. 그날 이제 애들한테 돈을 주고 쇼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집만 문전 성시야.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거기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모둠이 박수를 받고 이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낸 거냐? 걔가 낸 거예요. 걔가 다 기획했대요. 세상에 그런 아이였는데 그동안 애들이 걔한테 말원권도 안 주고 그냥 너는 못하니까 저리 가 했던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아이들이 걔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교실에서 창의성이 높은 아이로 계속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시작이 이 아이의 모든 걸 바꿔놔요. 공부를 시작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제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써줬어요. 이 아이는 미래인재다. 미래인재는 지식을 넘어서는 아이예요.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이 아이는 5학년 200몇십 명 중에 5% 이내에 드는 아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미래인재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모든 게 바뀌었다. 제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전 특별하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이 얘기만 해준 게 다예요. 중고등에 가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저는 전격꼴찌, 전따, 왕따 이런 애들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학기 만에 빵점 10점 맞던 애가 70점, 80점.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존재 그릇이 바뀌니까. 예,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고 교회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발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깊은 마음에 존재적인 마음, 보석 같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는 건데 교회는 채 모르는데 세상에서 저걸 발견했고 그게 지금 일반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것들 중에 정말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변화가 안 되세요? 뭔가 잘못 배워가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불행하거나 삶이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이 무지 어둡죠.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그 범죄의 죄성이 유전되어서 내게 와 있대요. 이미 배려버린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관은 너무 어두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건 범죄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9장 6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고 착각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중 하나만 보죠. 갈래 4장 19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수고를 하느니. 바울이 자기 목회관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봐라,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없는 거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잖아요. 봐라,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도록 돕는다는 것은 다른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된 상태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상태로 인간이 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건 별개의 이야기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랬으니까 아직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고 그건 곧 범죄에서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형상이 하나님으로 발현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이 뭔가 불행하네, 안 좋네, 그럼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도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한 그대로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계속 함께 살면 점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너무 작은 믿음이니까. 그 작은 믿음으로 당장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작은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져가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이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가득해 가는 그런 여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인간관을 못 배웠고 그래서 죄성이 유전됐고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고 육과 혼으로는 하나님 닮음을 이룰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지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인간에서 긍정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고 그 형상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으로 그 형상이 완전히 발현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나는 새카만 거짓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양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대고 있는 거죠. 사람 변할 수 없어. 나 어쩔 수 없어. 내 꼬라지가 이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참고 살아.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들에게 허용하셔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만나는 삶을 긍정적인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목적이 있으시대요. 제사함을 주려는 목적만 있으신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제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사함 받고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제사함만 붙들고 살아왔죠. 제가 이전에 가졌던 인간관이 이래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나는 절대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를 느낄 때 마치 죄라는 늪에 제 온몸이 빠져있고 고개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 받고 또 죄 짓고 제사함 받고 죄 짓고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절대 나아질 수 없는 오직 바라는 것은 제사함이에요. 그게 제가 가졌던 인간관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그분과 함께 삶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실제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도둑질하게 하죠.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지만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암살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게 멸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네가 진짜 믿어? 네가 진짜 믿어? 나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 진짜 믿어? 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네가 하나님을 닮아갈 걸 네가 진짜 믿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사단 도둑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도둑질합니까? 자기 생각을 넣어줌으로 그렇죠. 자기의 생각, 기준, 가치를 우리에게 넣어주죠. 사단이 자기의 생각, 기준, 가치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세상 풍조에 넣어두었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내가 따라가면, 세상 풍조를 내가 마시면, 내 안에 그걸 담아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곧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영적인 거라고요. 사단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가르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 것들을 흠뻑 마시고 물들여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먹혔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먹혀 살고 있는데도 자기가 먹힌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 여성이 학생들에게 너희 안에 존재에만 보석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보석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존재적인 마음을 터치받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에 계시지 않는데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예요. 근데 또 하나 사실이 뭐냐면요. 내 안에 이미 세상 풍조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걸 없애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죠. 네가 진짜 나를 믿을 거야? 너 진짜 나하고 함께 살 거야? 그러면 네가 네 안에 담겨있는 이 세상의 기준, 가치 네가 반대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양 착각하고 그대로 따라가 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 겨울방학에 도우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보석을 만나게 해줘요. 존재적인 마음을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물들어있는 세상의 생각들이, 기준이나 가치들이 뜰 때 꼼짝없이 따라가요. 내가 잘못 따라갔네 또. 이러지를 않아요. 사람들 흉보고 사람들 놀리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짓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냥 거짓말 해버려요. 사단에게 먹힌 건데.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각, 사단에게 먹힌 세상의 풍조의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면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시게 되고,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사단에게 먹힌 어둠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점점 커져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사단과 똑같은 사단의 자식의 모습들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삶이 힘들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한 거죠.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어지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삶이 힘들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는 변화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 23절도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영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영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건 꿈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미래적인 어떤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면, 그래서 영으로 삶이 진행되어지면 있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영으로 가득해져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으로 내 영이 충만해져 가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렇게 말씀했어요. 맨 끝에 복종하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영으로 가득해지면 복종하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 그 아래를 보면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들이 있어요. 칸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그 아내를 보면 종과 주인, 상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지침들이 있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하나님 영으로 가득해지면 복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관계에서 하는 모든 지침들은 복종하면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복종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안 돼요. 자녀를 넓게 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내가 부모를 공개하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육관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가득해져 가면 그냥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서로 복종하는 것이 그냥 되어져요. 그냥. 왜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안 변해요? 아니 성경은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따위 말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세상에 물든 것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달 만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시간을 몽땅 가져보세요. 또 하나는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아파르, 사람을 먹고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먹어요?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넣어줌으로. 세상의 풍조에 이미 깔아놓았고 우리는 멋모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단에게 먹히고 있죠. 얼마나 사단이 이 일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죠. 근데 그 큰 용의 정체를 밝히는데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 곧 사탄이죠. 아니, 창세기 3장에서 뱀이었는데, 아니, 계시록에 와보니까 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큰 용이 되어 있잖아요. 뭘 말씀하죠? 엄청 먹어치웠다는 말이죠. 아파르를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용으로 커질 만큼 엄청나게 해 먹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모신 자들도 여전히 그 사단에게 먹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배를 채워줄 필요가 뭐가 있죠? 여러분, 왜 재림이 성경에 속히 임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임하지 않는지 의문이 되시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단에게 먹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재림의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속도 없이 따뿍따뿍 사단이 준 생각들을 주워 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단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때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사단적인 생각인 걸 알아차리세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먹히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차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살자고. 언젠가 저희 교회 지체 친구 되는 온불교 다니시는 분 말씀드렸죠. 그분이 그때 지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방석 위에 앉는 거 외에는.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간만 나면 방석에 앉아서 명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영 안에 담아 놓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만 나면 방석에 앉아서 명상한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달덩이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이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잖아요. 만나자고, 함께 나와 살자고, 내가 너 안에서 가득해지고, 그래서 네 영이 나로 충만해져서 네가 나를 닮아가고 나의 참 아들 되어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사단에게 먹혀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 거짓말을 추정하며 사시겠어요? 사람은 변해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그걸 아시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